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단은 지금 배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그 잠을 청하고 있던 요나는 뜻밖의 선장의 외침에 잠을 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제비를 뽑자 그 제비가 바로 요나에게 뽑힙니다. 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인 줄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요나,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요나가 이렇게 구절에서 답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 여기서 경외한다 라고 요나는 말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습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존경한다. 한국말로 더 잘 표현한다면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의 행동들을 살펴보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존중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존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장에 가시면 요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함부로 죽여달라고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께 성을 버럭버럭 낸 사람이 요나입니다. 참으로 요나의 미숙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 여러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미련한 자가 어쩌면 요나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 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중에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하심, 사랑이 인자가 영원까지 이르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그 의로움이 이른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이고 그리고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마침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요나의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더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요나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혼을 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에게 혼을 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합니까? 선지자 요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것을 외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혼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망각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게 됩니다. 항상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출 때 세상이 우리를 혼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것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요나처럼 핀잔을 받을 것이고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밟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나자 풍랑이 더욱 거세집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이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 질문에 요나는 마침내 각성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드디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요나의 해결책은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나의 반응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아, 참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선지자이구나.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은 여기에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껐듯하면 죽여달라고 합니다. 사장에 가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열받아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쳤고, 자신 햇빛에 에, 그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을 시드는 것을 보고 요나는 또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요나 안에 그 분노와 낮은 자존감과 자기 연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요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원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요나의 결론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분명 이 부족하고 상처 많은 요나, 그 하나님이 고치셔서 다듬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고쳐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에, 재료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호칭받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